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울의 길 아니면 요나단의 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줄여주세요. 제가 크게 할 테니까. 예. 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갇히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는 이유,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으려면 이 비교라고 하는 이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았고 또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남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오늘은 비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또한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왕세자로서 서열 1위 왕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어떻게 보면 3명의 왕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은 그래서 사울 왕 또한 이 요나단
왕세자 그리고 다윗 왕, 이 세 왕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이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냐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유력한 가문, 평판 좋은 명문 집안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수많은 공들을 세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 학문을 갖춘 그런 인물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의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서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장 약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세울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오죽하면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짐 보따리에 숨게 되어집니다. 짐 보따리에 숨게 되어져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왕이 저래? 야, 난 저런 왕 인정할 수가 없어. 왕 같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대놓고 무시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람들이 사울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를 왕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사울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왕으로서의 부적격자, 부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능력과 어떤 자질과 성품과 인기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사울은 왕은커녕 평생 궁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멋있거든요. 그 왕들이 멋있으니까 우리도 저런 왕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 요구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근데 진짜 그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버렸어라고 이야기해요. 왕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의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런 백성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와 같은 인간, 사람이 왕이 되면 민심, 여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반영할 수 있고 그걸 왕한테 이야기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이 왕권을 사울에게 잠시 위탁 맡겼을 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면서 한번 다스려봐, 관리해봐 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기업이면 누구의 기업이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잠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맡겼어요. 여러분, 사울이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전적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이 주님이 주신 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섬기는 게 맞죠?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통치할 거야, 이게 맞아요? 아니면 자격도 없는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통치해야지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요. 왕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하게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주인 행사를 해요. 사울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전쟁의 사령관이신, 전쟁의 군대 장관이신 그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는 격입니다. 하나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철병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승리하냐 지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져.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주관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지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동요하기
백성들이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제사를 드려요. 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지금?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근데 사울은 지금 철저히 자기 중심, 자신의 안위와 목적과 또한 어떤 이 이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예배를 드려야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시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는 것이에요. 왜?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 내 왕권, 내 왕위, 내 나라, 내 재산, 이것들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백성이 없으면 내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 자기 옆에 묶어둬야 되는 거죠. 그 백성이 있어야지만 내 나라, 내 왕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은 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잘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고, 나보다 못하면 올라서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깔아뭉개야 됩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 보게 돼요. 그의 진심들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그 다윗을 높입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마음에
다윗이 내 나라를 뺏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요나단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대상, 제거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잊게 되어지면 이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 맞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전현덕 지사님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네? 진짜요? 진짜냐고요? 큰 소리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 하윤이와 하일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내게 있는 소유와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또 내가 가지 돈 버는 그 모든 기술 능력, 누구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것 맞아요? 진짜 하나님 것 맞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왜 주셨어요? 네? 하나님 왜 주셨어요? 자녀에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고 난 뒤에 야, 아빠 좀 줄래? 라고 하면 애들이 잘 안 줘요. 분명히 제가 줬는데 과자를 딱 쥐는 순간에 이게 누구게 되는 거예요? 자기게 되는 거예요. 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녀는 좀 줄래 그러면 이렇게 막 줘요. 그럼 부모 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더 주죠.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진짜 주님의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정말 저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모르고 사는 믿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었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재앙이 될 것이에요. 주님이 왜 주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주신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이 고백을 하죠.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걷어가세요. 그때 요한복음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러분 주셨는데 거두실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고민한 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랑 성경 공부 좀 해요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세요.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몇 번? 7번 하면 됩니까? 7번? 이 당시에 7번 용서는 유대 풍습에서, 간습에서 가장 정말 최고 한도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숫자예요. 7번까지 용서하면 너 잘했어, 그럼 충분해, 이런 숫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용서하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남을 용서하며 사냐는 것입니다. 용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뭐냐? 지금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1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냥 자꾸 지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살지 않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는 말씀은 절대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정말 많이 아십니까? 그 말씀을 정말 알면 여러분의 삶은 변해요. 왜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데, 지키지 않는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해요? 비교하지 마라. 우리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면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져. 내가 왜 밴쿠버에 왔는지, 내가 왜 암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요나단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위 계승 서열 1위 왕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은 왕권에 대한 용심이 전혀 없어요. 달만 없으면 요나단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누려야 되는, 가져야 되는 그 기득권,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왕권을 그냥 포기해요. 오히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추대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왕이야, 그 다음 나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물신양면을 도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 없어요. 요나단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왕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준비된 왕이었어요. 전쟁에서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 만한 탁월한 지도력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또한 실력도 있었어요. 그의 인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성품을 보면 진짜 성군이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이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아요.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거라면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누려야 되는 것이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야, 사울처럼. 하지만 요나단은 이 왕이라는 것이,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정확히 있었어요. 또한 요나단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꼭 왕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꼭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 되고 싶어요.
서로 왕이 되고 싶으니까,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고 다투고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더 나아져야 되니까, 왕이 되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열방과 민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의 역할 중요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나단처럼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정말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완벽하게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2번 다 살려줘요. 왜 살려줍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빨리 사울을 죽이면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자기 것이 돼요. 왕이 되는 게 목적이라면 10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니까. 주님이 나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만일 다윗이 사울을 그때 죽였다면 왕은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울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사울의 길이 있고 요나단과 다윗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사울처럼 비교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상황,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삶을 우리 주님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르심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비극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방식처럼,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여러분 그거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건 충성됐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